사람의 기억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추억도 훌륭했던 과거도 시간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진과 녹음과 녹화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다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앨범에 보면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에 찍었을 때는 그게 선명한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흐려지고 조금씩 변하죠. 색깔도 변하고, 옛날에는 참 예뻤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사진이 조금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녹음을 해두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같은 것을 녹음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찍어둡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예요? 소리도 있고, 영상도, 이 화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남겨가지고 그렇게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남겼을까요? 옛날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억, 자기들의 이것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글로써 남겼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 새겨놓으면 한 1000년쯤은 너끈히 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억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또 비석에다 쪼아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경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옛날 사람들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해서 그것을 남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경험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기적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도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우리의 삶에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써서 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써서 내시더라고요. 써서 내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언제까지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고 튼튼하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효기간이 한 45일 정도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적도 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10개 혹시 아세요? 10개에 보면은 출애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장면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떠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니라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방황은 없고, 더 이상 흔들림은 없고, 더 이상 믿음도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험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30일인데 이스라엘의 또 달력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30일씩 따져도 45일 지나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나올 만도 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떠나고 이제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날 적에 이제 양식을 이래저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이제 지났는데 며칠 걸렸어요. 이제 45일쯤 되니까 가지고 있던 식량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면 사다 먹으면 된다 하지만, 자, 광야에서 슈퍼도 없는 그 광야에 갔어요. 그래서 45일이 되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것들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게 생기니까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뭘 맛있게 먹었더라? 뭘 배불리 먹었다 생각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었던 음식 찌꺼기조차도 그립습니다. 자,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냐면 먹는데 어디서 뭐냐,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라고 나오죠. 자, 고기를 먹는데 상에서 먹은 게 아니라 어디서 먹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어요. 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한 요리는 누가 먹고? 주인이 먹고 자기는 뭐예요? 거기 남은 거 가지고 먹은 거죠. 이제 그것조차 그립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은 거예요. 며칠 굶으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뭐예요? 이제는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우리 민족 일제 식민지 시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경지 정리를 하고 수리 시설을 지었어요. 대단한 걸 한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 쌀을 수확했어요. 그 쌀은 어디로 갔어요? 일본에서 다 가져갔어요. 이 목포도 이제 그 뭐냐면 이 항구를 만들고 여기서 뭐예요? 이 주변에 생산된 쌀은 다 가져갔어요. 쌀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만주에서 뭐가 되면 옥수수, 콩, 잡곡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걸 먹었어요. 쌀은 우리가 농사 지어서 어디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우리는 그 쌀 농사만 지어주고 뭐 먹어요? 옥수수를 먹고 콩을 먹고 잡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며칠 굶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리운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혹여라도 집에 가서 급한 전화를 받아요. 큰 문제를 만나면 오늘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요, 안 나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은혜고 기적이고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그 문제 때문에 절절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거기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시내산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딱 이제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혹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거기는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닙니다. 이게 가축을 키울 땅도 아니에요. 사람이 머물러 살 곳도 아닙니다. 황량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게 만나입니다. 만나. 성경에는 이 만나를 이슬처럼 내렸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슬이 내리면, 땅에 이슬이 내리면 그 땅에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나뭇잎에 맺히고 이슬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내리는데 이슬처럼 땅에 내렸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고 그것을 그냥 먹으면 단맛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뭐냐면 들에 어떻게 해요? 하얀 게 뭐가 이렇게 쫙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단 같다. 그래서 아까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마누아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말이 마누아예요. 그래서 이 마누아가 변해서 만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먹었어요. 먹는 이스라엘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도 만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적에 그 먹은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뭘 먹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만나는 양식이었으며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만나를 쫙 온 사방에 지면에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는데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도록 생명을 연장하도록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관찰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떡처럼 찌기도 했어요. 그러면 떡 찌는 거 아시죠? 물을 끓이고 그 위에다 시루를 넣고 떡을 갖다 천을 넣고서 이제 가루를 넣고서 떡가루를 넣고서 찌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만나를 갖다 먹는데 쪄먹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굽기도 했어요. 불에다가 뭐예요? 직접 위에다 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찔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뭐예요? 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만나가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 식사 대신 먹었잖아요. 양식 대신 먹었으니까 떡이나 빵이나 음식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만나를 빵으로 먹든 떡으로 먹든 뭐 밥으로 먹든 뭐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떡이나 빵이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
즉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면 우리도 하루하루 뭐예요? 밥 먹고 살잖아요. 양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양식을 누가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면서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얻는 것을 볼 때 마치 자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슬이 내리는 거를 뭐 밤새도록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이슬이 내리고 첫날도 뭐예요? 지면에 하얗게 덮였어요. 둘째 날도 그렇게 덮였어요. 셋째 날도 덮였어요. 넷째 날도 덮이고 다섯째 날도 덮이고 여섯째 날도 덮이고 여섯째 날 덮일 때 어떻게 덮인다고요? 2배가 나오는 거예요. 2배. 몇 배요? 2배. 왜 2배예요? 네. 안식일에는 뭐예요? 이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2배를 거두어서 그 2배를 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우리는 자연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공기가 맑은 게 당연했어요. 물이 깨끗한 게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뭘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물도 깨끗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사 먹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대학교 다닐 적에 처음 제가 이제 96년인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대학 다닐 적에 어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대기업들이 이 식수를 파는 것을 원한다고 정부에다 청원을 냈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입법으로 해서 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대기업에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뭐도 팔아먹는다고? 물도 팔아먹는구나. 아니 왜 물을 팔아먹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물 사먹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해. 마트에 가보면 막 물을 갖다가 이렇게 쫙 사놨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물을? 그걸 막 사가요. 그거 보면서 물이 깨끗한 건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만나를 매일 똑같이 매일 균일하게 7일 동안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도 7일 동안 나오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2배가 나오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뭐예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건 없고 사실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갑절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갑절이 필요할 때는 갑절도 공급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여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생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늘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일만은 있지 않아요. 희한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만 주시지.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순탄한 길만 주시지. 왜 자꾸 어렵게 하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 눈물 흘리게 하시고 자꾸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는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연단은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을 연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이집트에서의 10가지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던 그 경험도 사실 현실의 문제 앞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과 감정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순서에 뺐으니까 안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자꾸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방법을 아침과 저녁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상력.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저녁에는 뭘 본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보고 아침에는 뭘 본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했어요. 자, 인도하심을 보고 영광을 본다라고 성경을 했는데 그러면 저녁과 아침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볼 것이다.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녁에 도대체 뭘 보길래? 아침에 도대체 뭘 보길래? 인도하심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총 숫자는 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몇 명 이상이요? 200만 명. 포시 인구가 얼마쯤 되나요? 22만? 예, 22만? 그러면 거기에 몇 배요? 딱 10배. 10배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디서 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이제 노숙하는데 어떻게 살냐면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 아세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살아요.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그들이 잘 적에 텐트를 치고 자면 이 광야에는 맹수가 있고 광야에는 독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지만 밤에는 또 뭐예요? 예, 영하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해요. 불. 불을 피워놓으면 추위를 일단 막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맹수가 불을 두려워해요. 또 뭐예요? 독충들이 불 근처에 오지 않아요. 근데 200만 명이 텐트마다 불을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작. 나무가 있어요. 나무야.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200만 명이 피울 나무, 뗄 나무는 없어요. 유목민들은 이래서 뭘 쓰냐면 그 똥을 쓴대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쓴다고 해요. 근데 이 뭐 광야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불을 안 피우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나요. 그 불기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다가 땅에다 텐트를 치면 하늘 위에 불기둥이 뭐예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쳐져 있어요. 타고 있어요. 나무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짐승이 쌌던 그걸 갖다 말려가지고, 인분을 말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떼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불기둥이 나타나서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맹수를 막아주고, 독충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둠 속에 불기둥의 불빛을 보면서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 불기둥은 연료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피우신 불이에요. 우리도 가스불도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면 가스를 끊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가스를 닫으면 불이 꺼지는데 이 하나님의 불기둥은 밤새도록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텐트촌 위에 그 불기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기둥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고생하며 살았고 애쓰며 살았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들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보면서 뭐예요? 양식이 내렸어요. 하얀 눈과 같은 것이 지면에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말씀을 떠난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화분을 두고 있는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꽃꽂이 아세요? 꽃꽂이? 예, 수반에다가 꽃을 갖다가 끊어다가 거기다 어떻게 해놔요? 네, 꽂아가지고 예쁘게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가요? 예, 그 물을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어떻게 해요? 시들거나 금방 죽습니다. 즉 일시적으로는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양식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마치 뿌리가 끊어진 꽃과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곧 시들어 버리고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기를,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아침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적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시며 기도하실 내용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네, 기대하시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포 선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